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요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거룩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비어잠이 소리에 지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 주의 크신 발의 한기 주의 영원하신 발의 주의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의 한기 원하네요 영혼 병이 싫고 음낭이라도 안전하고 고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마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것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헐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방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마음이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마음이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게 본대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분명히여도 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하나님께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약속한 대로 하늘의 신령한 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된 것으로 가득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린 바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중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놀라운 피의 권세가 오늘 모든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광의 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에 약속하신 하나님 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성정은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부르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건만 저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매인바 되어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하였고 차고 넘쳐야 할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부족하여 이 예배의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고 저의 헌신과 충성, 전도와 순종이 죽어있음을 용서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백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생명을 찾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30배, 6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썩어 미달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 믿음 동안 크게 자라고 번창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날마다 알찬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이 쓰러져가는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내 이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 우리 한국교회가 세 가지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문제, 두 번째는 성전의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주일 성수하면은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약적 율법적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모든 것을 터놓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개념으로 지켜도 문제가 있고 너무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자유를 허용하는 것도 성경적 주일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자,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성전 건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처럼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일어나서 건축하라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기를 칩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신학이 와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탈피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냄을 통해 성전은 완성되고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인 인격체 자체가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개념, 영적 성전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에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 건축해야 한다는 성전의 개념적으로서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 개념으로 11조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성도들이 더 이상 11조를 내지 않고 그들은 자율분방 속에 더 이상 자유를 그들에게 11조에 대한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 속에서 그들이 11조를 다 탈피해버렸어요. 자, 무엇이 정답인가?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성경적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통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4절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 11장 그리고 히브리 1장에서부터 강의해 오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은 애당초 무모한 전쟁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아브라함이 강대국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 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오는 길목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마중에 나와서 그를 보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이 맞이하며 아브라함을 즐겁게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아브라함이 물었더니 나는 살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긴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신의 우쭐되어 있는 승리의 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구나.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이 전리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요. 성경에 등장한 성경의 11조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멜기세덱에게 왜 전리품을 드렸을까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린 것이 11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며 드린 것이 11조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뜻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11조 이야기입니다. 자, 11조의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1조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를 여기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11조에서부터 진정한 11조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를 범하고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해야 된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함을 통해서 11조를 다 접어버려요. 나는 11조 하지 않는다. 야, 인생에 11조는 더 이상 없다라고. 그걸 자랑 삼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식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11조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할 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없었다고요. 모세가 존재하지 않는 때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한 11조는 율법적 개념에서 벗어난 11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강제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때 11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강제성이
강하게 나타나죠. 율법에 대한 강한 압박이 거기에서 오게 됩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율법적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억압을 받게 돼요. 신앙의 자유함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강제성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안 지키면 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 법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11조는 법적 개념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당긴 의미는 율법 정신을 뛰어넘은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율법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주께로 온 것을 주께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드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은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은혜의 고백.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21조가 나중에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율법 속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법과 은혜로 갈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육과 영으로 갈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율법 속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11조 개념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1조가 다 완성했다는 것으로 많은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11조에 대한 해방을 가르치고 있고 더 이상 11조를 내지 말라고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11조에 대한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11조는 그릇과도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바로 내용과도 같은 거예요. 내용과 그릇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법으로 하는 11조와 은혜로 하는 11조가 나누어지게 돼요. 법으로 하는 11조는 율법적 11조요. 은혜로 하는 11조는 은혜 속에서 드리는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적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둘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로 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11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새 언약 안에서 드려지는 11조와 옛 언약 아래에서 드려지는 11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진정한 대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 있을진저 외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11조 속에는 의와 인과, 그러니까 믿음, 정의와 국률과 믿음 이렇게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11조만 받았던 것입니다. 11조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와 국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버렸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돈을 삼키고 그 내용은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죠. 11조는 그래서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11조를 그릇에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복 받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11조라는 물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1조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조가 도대체 뭘까? 11조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11조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율법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명제에 가두어지게 되면 율법적 행위에 가두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감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 11조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내 삶 속에 감사가 드러날 때 11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로 하면 그것도 율법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율법적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해야 된다. 이것도 율법적입니다. 원래 원칙으로 말하면. 율법적 개념에서 탈피해야 돼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드리는 애물이 바로 11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 11조는 믿음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인색함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을 어떻게, 이 아까운 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내 것이 들어간다고요.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만 존재합니다. 행위가 돼 버려요. 율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다르죠?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부를까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하고 있지요. 자,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람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사람,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후에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아브라함은 구약이고 새사람 아브라함은 신학의 새 언약을 말할 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한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바로 율법의 11조 사건을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관점에서 11조를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율법을 예수님으로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한 11조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마치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사울과 새 언약 아래 있는 바울과 같은 개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속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적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신앙의 근본이 달랐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울의 시대, 바울의 시대로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11조로 비유하면 내가 하는 11조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11조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11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11조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린 11조, 하나님 앞에 합당한 1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요. 누구의 11조만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드린 11조만 받는다고요. 자, 아브라함의 11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난 전리품 중에 드려진 11조라고 말씀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린 전리품이 되려면 예수님이 전쟁을 하고 빼앗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와의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한 11조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전쟁을 했을까요? 마귀와 전쟁을 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전쟁을 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전쟁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귀신보다 강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곧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늑탈해 온 겁니다. 자, 세간살이란 자기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구출해 오는 사건이라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는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함으로 찾아온 전리품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의 전리품으로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위대한 축복의 전리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브라함 자손을 놓아주기 위한 전쟁을 하셨던 겁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빼어내고 마귀와 전쟁을 치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다 찾아내서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지금 노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잡혔던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다시 빼어내어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찾아온 전리품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들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영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찾아온 것으로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 이 전리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빼내 주신 것일까?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나지요. 율법이 종이었어요. 마귀가 율법으로 종부르듯이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종로 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빼어왔습니까? 죄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빼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것,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식으로 11조를 드릴까요? 마음에도 없어도 드려야 하는 율법적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율법식 11조는 마음에도 없어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자기가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11조는 낸 사람은 자기가 자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자랑이 나타나. 나는 11조를 했다.
11조 안 한 성도를 볼 때마다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게 됩니다. 안 낸 사람은 안 낸 것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11조 안 할까? 직분자면서 왜 11조 안 할까? 저렇게 믿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도 왜 11조를 안 할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11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정죄가 등장하게 돼요. 그 11조 안 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내코 안 내코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11조는 이런 생생되는 11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내가 11조를 냈으니 하나님 내가 할 것 다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교만에 빠졌어요. 승리의 쾌가를 부르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우쭐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내가 승리한 거야. 내가 이긴 것이라고 자랑 삼아서 올 때 하나님께서 그걸 태클을 건 겁니다. 네가 승리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너가 이긴 게 아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겸손의 자리에 다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만에 빠져서. 그게 자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진 11조라고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다른 말로 자기 자랑하는 것은 11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11조가 아니에요. 율법적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11조를 심어 놓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1조를 율법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율법 속에서 11조를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이고 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11조의 개념을 그 율법 속에 율법적인 명령으로 가둬놓은 겁니다.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 줄 아느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 속에 담아서 법적인 차원에서 이 의무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적 개념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 망해버린 겁니다.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율법 속에 있는 11조를 가지고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지파를 통해서 11조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율법에서 누가 누구에게 11조를 냅니까? 자, 이것이 바로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1조를 받는 쪽이 복을 주는 자이고 11조를 하는 쪽이 받는 쪽이 복을 주는 자이고
받는 쪽이 11조를 하는 쪽입니다. 자, 그러면 왜 네 지파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을까라는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해서 첫 것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를 맏아들이라고 하지요. 신학에 오면은 그 맏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네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주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 봉사를 대신하게 하고 11지파가 11조를 네 지파에게 바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파는 하나님이 먹는 11조를 하나님이 주는 11조를 먹고 사는 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구조로 이해하면 네 지파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멜기세덱과 같고 백성들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아브라함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면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듯이 백성들이 네 지파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당신들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고 네 지파에게 11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지파는 하나님 대신하고 있다고 했으니 바로 결국 11조는 하나님이 받은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지파에게 드리지만 네 지파에게 드린 11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속의 네 지파와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치에 있고 백성들은 네 지파가 빌어주는 복을 받는 이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네 지파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온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11조를 해도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담아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드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얻어먹고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 그 11조가 담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11조 정신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비록 율법 아래서 11조를 드려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11조.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아브라함의 11조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 것을 드립니다. 이건 죄예요. 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거기에 탐욕이 그래서 물질의 우상이 내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대신하는 물질의 신, 돈의 신, 탐욕의 신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의 문제로 내가 갇혀있다면 그것은 우상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상,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11조가 비록 율법 속에 있어도 그건 법이 아니고 그래서 은혜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드리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은혜의 11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비유하면 내가 드립니다. 옛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드립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드리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조가 율법적인 행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죠. 나는 드렸는데요. 나는 다 할 거 했는데요. 바로 유대주의적인 믿음이 되버려. 율법적 믿음이 되어버린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11조를 드리게 된다면 감사함이 거기에 넘쳐나게 되고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오늘도 한 달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의 애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기에 내가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11조가 내 자랑거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드리냐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복을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생명의 문제가 그 기준이 11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11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이 11조를 받는 분에게 복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산다는 고백이 바로 11조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따라서 늘 원망불평 속에 사는 겁니다.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하나님 주신 거 없잖아요. 하나님도 저에게는 왜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네 번째는 새 언약적 관점에서의 11조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의미로 볼 때 신학의 11조는 예수님이 구원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 자체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사탄의 종에서 율법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전부가 우리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걸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내 소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게 종이에요. 종. 우리는 제 종에서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 생명의 종이 되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주인에게 귀속돼 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11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 11조를 하고서 11조를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11조 다 했는데요. 그건 율법적이에요. 우리 전부가 11조이니까 우리 일부를 11조로 드리고서 11조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11조밖에 드리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조를 하면서도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11조 드리면서 울줄대고 자랑에 빠지면 그건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면서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정성을 드립니다라고 겸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만 하면 됐는데 신학시대에는 성도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예요. 전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신학의 방법입니다. 신학의 11조에 올리는 하나님 전부입니다. 전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학의 개념이에요. 성도 자체가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11조인데도 율법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에도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율법적 11조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봐요. 나는 무엇으로 살고 내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받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율법적 개념의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다 드려도 시원치 않는데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 자체에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율법이 하는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이 몽땅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그래서 신학에서는 11조로 하지 않고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로 바뀌어져요. 연보란 안에 있는 것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연보는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은혜를 담아놓는 시금석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 겁니다. 예물을 드린 겁니다. 10의 1조를 내느냐 10의 2조를 내느냐 몽땅 내느냐 그런 정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1조의 개념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이 의미가 퇴색되어서 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11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제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다 자유하게 11조도 안 하고 그냥 태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을 율법적 개념이 아닌 것으로 가르쳐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걸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물질에 매여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전부를 드려버려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계산적 11조가 아니라 이 전부를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드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감동된 11조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여서 율법적인 개념으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의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색함이 있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내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탐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탈피하셔야 돼요. 이게 11조로 나타나면서 자유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